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지파 안에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세바를 제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제 3일 안에 군사들을 모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결국에는 다윗 왕이 아마사를 대신해서 아비새에게 세바를 제압하도록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제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요, 빠른 시간 안에 세바를 제압하지 못하면 반역하는 무리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바의 무리들이 어떤 한 이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을 제압하는 일이 더 수월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비새에게 빨리 세바가 어느 성읍으로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요압이 이끌던 군사들을 데리고 세바가 숨어 있는 기브온 바위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비새가 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갔는데요. 누가 아비새를 마중 나오고 있죠? 아마사가 아비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아마사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먼저 와서 지금 아비새를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아비새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사가 도착을 해서 이제 기브온 바위 근처에 있는 아비새에게 합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아비새가 기브온 바위 근처에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을 하니까 그때 아마사가 그곳에서 아비새를 맞이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마사가 이 기브온 바위에서 이 아비새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아마사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도 그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대로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마사가요 기브온 바위 근처에서 아비새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이 아마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비새에게로 이 아비새가 있는 기브온 바위 근처로 곧바로 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군사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지체가 돼서 시간이 너무 늦어졌으니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세바가 숨어 있는 기브온 바위 근처로 그냥 그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 바위 근처에서 이제 아비새 군사와 같이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아비새를 따라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사의 마음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체돼서 이 아마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기브온 근처로 곧바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아마사는 이 아비새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자신이 어떤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래서 군사들이 모여지는 상황이 지체되면서 결국에는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기브온 근처에서 아비새와 아마사가 만날 때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사는 자신 때문에 자신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바위 근처로 왔으니 그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긴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면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긴장감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사와 아비새가 만나는 모습 속에서요,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하며.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요압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요압이요 아마사에게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마사가 아비새와 요압을 만날 때의 그 모습 속에는요, 이렇게 그냥 평안하냐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갖는 모습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아마사는요, 자기가 어떤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 아비새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비새와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이 큰 바위 근처까지 오게 된 건 결국 아마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만남 속에는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든지 뭔가 긴장하고 있든지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긴장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요압이 이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아마사의 행동은요, 다윗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연회에서인지 모르지만 기브온 바위 근처에 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아비새와 요압과 함께 만나는 과정을 보는데 전혀 어떤 긴장감도 없고 또 갈등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아마사가 아비새와 요압의 군대를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아마사의 마음은요,
다윗 왕과 온전하게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일부러 지금 기브온 바위 근처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고의적으로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왔다는 것을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아마사가 계속해서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그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데요, 이미 벌써 요압을 죽일 계획을 짜고 아마사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지금 요압이요, 칼을 허리에 찼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 8절에 나오는 모습은 요압이 말에서 내리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수들이 말을 타고 갈 때 칼을 어디에다 차냐면 등에다 차거나 아니면 안장에다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압이 말에서 내릴 때 허리에 칼을 차고 있으면 칼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전쟁에서 만약에 칼이 떨어져 버리면 적하고 싸우는 순간에 그때 만약에 말에서 내리는데 칼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적이 공격하면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장수들은요, 무조건 칼을 안장에다 채워서 안장에서 내리면서 칼을 뽑거나 아니면 등에 칼을 차고 있다가 등에 있는 칼을 뽑아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일부러 허리에다 칼을 차고 있어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말에서 내리는데 칼이 칼집에서 쓱 빠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칼을 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주운 걸 가지고 아마사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칼로 그대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다,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칼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아마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나, 칼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칼을 떨어뜨려서 그 칼을 줍고 그 칼을 손에 들고 아비새와 인사를 하는데도 전혀 이 칼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요, 그 칼을 손에 들고 배를 찔러서 단숨에 아마사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게 했을까요? 이제 이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많은 주석들이요, 요압이 다윗 왕에게 밀려서 지금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이 아마사를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처리하는 이 일을 할 때 아비새를 앞장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다윗 왕으로부터 밀려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자인 아마사를 죽여야 내가 다시 군대 장관으로 올라서고 다시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경쟁자를 처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압의 부하가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아마사는요 다윗 왕 편에 서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사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배신하는 반역을 저질렀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이 아마사를 그런 이제 자신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해서 아마사를 앞세웠는데 아마사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3일 동안 군사들을 모아서 세바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했을 때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바의 반역이 성공하고 다윗이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에 온 것도 자신의 그런 어떤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바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요압은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마사가 잠재적으로 다윗 왕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고 나니까 요압의 부하가요 아마사를 따라왔던 군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설 거냐. 여전히 아마사를 따라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무리에 설 거냐, 아니면 요압의 군사들에 서서 다윗 왕을 위해서 싸울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제압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결국 아마사를 따르던 모든 군사들이 다 요압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또 어떤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결국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마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사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저질렀던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마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마사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만약에 다윗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지금 아마사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기브온으로 가고 있고 3일 안에 군사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군사들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열심히 다윗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마사가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악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죠? 다윗 왕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마사는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요 오늘 다윗 왕이 아마사를 압살롬의 그 반역의 무리에서 용서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마사가 이 압살롬과 함께 압살롬 편에 서서 살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군대 장관으로 삼아준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아마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다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마사가 다윗을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사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다윗이 후궁 10명을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지금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 모습을 보면 과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또 처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왜 다윗이 그렇게 했냐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은요 오늘 아마사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사처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아비새와 요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을 돕고 다윗 왕이
예,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사의 모습은 결국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아마사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마사처럼 은혜도 모르고 또다시 다윗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아마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새와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 상황들을